네, 서로 축복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후 시간까지 귀한 자리 지키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현하는 데 일조를 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찾아간 곳은 사마리아였죠. 거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찾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목감기가 확 들어서요. 수요일날 본래 설교였는데 목소리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급하게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 설교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강도사님이 또 잘 감당해 주셔서 넘어갔는데요. 좀 끝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계속할게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 집사님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이렇게 허위로 세례를 받고 불건전한 의도로 사도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근데 지상교회는 항상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이 현실 교회예요. 자, 누가는 다시 빌립의 행적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26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전도 행로를 주도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 요즘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이 가사는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일부분이 광야를 관통하는 그런 길이었던가 봐요. 빌립이 순종해서 가지요. 27절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 길을 누가 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이름은 아니고요, 여왕을 부르는 그런 칭호라고 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있는 나라잖아요. 무척 오래된 나라예요. 이집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라 이름이 수천 년이 된 그런 나라인데, 이 에디오피아는 누가 생각나시나요? 에디오피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맨발의 아베베. 그렇죠. 옛날에 맨발의 아베베 마라톤 선수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나라고요. 6.25 때 우리에 파병해준 그런 고마운 나라기도 해요. 근데 에디오피아의 초대 왕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그 메빌리크 1세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 왕의 시조다. 시바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반도의 끝에 보면 여러분 세계 지도에 예멘이라고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시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홍해 건너편이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아마 두 나라가 교류가 좋은 교류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 국가 중엔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33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서기 33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근대에 들어서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가 박해를 받기는 했었지만 지금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러나 빈곤율이 하도 높아가지고 외국 원조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에티오피아에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5%, 그리고 개신교가 18.6%, 그리고 이슬람이 33.9%, 이렇게 정교회지만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라고 해요. 이 에티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직, 뭐 어떻게 내시가 그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질서겠죠.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입문한 사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은요, 혈통적인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지금도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 가면 동양인도 있어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또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도 유대인으로 쳐주고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면 여러분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긴 한데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예. 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겸 아마 또 외교 사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랬겠죠. 뭐 이런 그 고위 관리가 뭐 개인적인 업무로만 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요약하는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자, 29절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 수레가 오는데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아마 수레는 움직이고 있었겠죠. 빌립에게 탁 나가니까 수레는 순간 섰겠지요. 30절 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 재밌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뭐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묵독이 기본이잖아요. 조용히 눈으로만 읽잖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이 독서를 할 때 소리내서 읽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게 기본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그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선비들도 막 소리내서 읽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저저 하면서 읽고, 천자문도 소리내서 읽잖아요.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아니 그 시끄럽게 떠드나 하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말한 걸 귀로 듣고 이 감각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훨씬 익히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면 정신사나워서, 제 목소리에 정신사나워서 그냥 조용히 읽는 게 낫지, 약간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묻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계시는군요. 그래, 읽는 걸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초청을 해요. 아마도 빌립이 뭐 처음 만났겠지만 그가 자신이 읽고 있는 부분을 해설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직관적으로 느꼈던가 봐요. 당신 누구셔? 왜 나 읽는데 왜 참견하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도 이 빌립이 또 보기에도 그러니까 좀 성경을 잘 이해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자, 수레에 올라오시오 하면서 그를 기꺼이 초청해요. 참, 여기서 우리가 뭘 묵상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내시는요, 겸손하면서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또 말씀의 교사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성경교사인 빌립을 자기 수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펴보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성경 교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경도 선물,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해설자는 인간 목사 이전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해설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이지 제가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 해설자는 성령님이세요. 지금 이 내시가 수레에 성경을 태우고 성경 해설자를 태우고, 여러분, 내 인생 수레에 이 두 가지를 꼭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말씀의 해설자인 성령을 태우고. 우리는 하루하루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주일을 우리가 마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께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수레를 우리가 타고 갈 때, 월요일이란 하루 수레에 나는 말씀을 태우고 성령님을 태우고 있는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시가 잘한 게 바로 그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기와 묵상을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빼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뭐가 잘못이다? 그렇죠. 알긴 잘 알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자,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을까요?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다. 이사야 말씀, 요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요약되고 했던 그런 말씀을 읽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근데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시가 질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니, 지금 이렇게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간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처럼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이런 처지에 처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선지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참 내신은 훌륭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또 생면부지의 사람을 기꺼이 자기 수레에 태우는 이 열린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일국에 내시면은 여러분 고이 갈리면 뭐 체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뭘 물어보는 거.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 가운데 겸손한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여러분 빌립이 무슨 뭐 관리도 아니고 그죠, 뭐 관원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일국의 재정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 타국의 평민 같은 사람에게 기꺼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빌립은 35절에 이렇게 하죠.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풀어 전했으면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를 어떻게 전했는지 아주 궁금하긴 한데, 여하간 빌립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아마 이 세례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내시가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여기서도 내시의 훌륭한 인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세례 받는 광경을 누가 좀 봐줘야 되고, 일국에 고이 가려니까 뭔가 좀 이렇게 폼이 나거나 그래도 체면 치레할 수 있는 이런 외양을 갖추면서 뭐 세례를 받을 법도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그런 인품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내시는요, 처음 보는 이 유대인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의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이런 뭐가 필요한가요?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런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 요때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중고등부 설교를 해서 다니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뜻을 세워라, 그렇게 한번 도전을 했어요. 예배의 뜻을 세우십시오. 참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았으면 요셉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탁 달라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어린 나이에 요셉도 17살, 이 다니엘도 10대 청소년이었을 텐데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으로 막 길러진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주어진 구조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거기서 엉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뜻을 분명히 세웠던 거예요. 예배의 뜻을 다 분명히 세우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뭐 좋은 학교 가서 뭐 취직해서 결혼해서 어느 정도 내 생활이 안정되어서 그때 제가 무슨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언제? 포로가 되었을 때 10대 때 가장 어릴 때 뜻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뜻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내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훌륭한 모범 가운데 하나는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또 주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물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은 주의 뜻인,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를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막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될 거고 일주일 내내 아마 교회에 말이 있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것. 가만 보니까 젊어서는 바빠서, 연세 드셔서는 아파서 못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 인생 후반부를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100세 인생이라 하면 다 50 넘은 분들이 아닙니까? 거의 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인생 후반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젊어서는 바빠서, 바빠서 제가 뭐 못합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못하더니 나이 들어서 아파서 못합니다. 평생 목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었는가? 물이 있는데 거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내시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자, 그 다음 37절 보실까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저거 갖다 붙인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없음은요,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여러 사본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에 있는 이 구절이 좀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게 없음으로 두는 거예요. 절수는 있는데 이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아마 여러분 성경에 없음 써 있고 거기 번호 있을 거예요. 예? 번호 있죠? 그럼 번호 따라가서 쭉 한번 가보세요. 번호 쭉 따라가면은 거기 내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꼭 띄워주세요. 빌립이 이르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본의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 사본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교회는 그 성경으로 예배드리고 그 성경으로 말씀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중요한, 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각주 처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대답이 재밌죠.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아마도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술사 시몬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닌가. 시몬은 세례를 받긴 했지만 어때요? 마음이 악하고 헛된 것에 붙들려 있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마음을 온전히 하면 가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자 이 내시가 이 사본에 따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신앙 고백 중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뭐 사본의 이 진실성 여부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 내시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십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럼 제가 세례를 받고 그분을 믿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수레를 멈추었다. 그럼 지금 이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 가운데에 어때요? 수레에 태우기도 하고 또는 갈 길이 먼 수레가 멈추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 수레를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수레가 멈춰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내 인생 수레를 막 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 열심히 굴러가는 수레를 잠깐 스톱. 내가 하던 일도 멈추고 내가 생각했던 세상 것도 좀 잠깐 중단하고 내 수레를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자, 39절 보실까요? 함께 하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 광야인데 좀 물은 그래도 비교적 넉넉했던 모양이에요. 이 간헐천 시내가 있었던 모양인데 물에 들어가서 아마 이제 이때의 세례 방법은 침례였으니까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빌립을 그렇게 내시가 보는 눈앞에서 사라지는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이것이 이 내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세례를 받은가 동시에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이 함께 동반됐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마셨을 때에, 그렇죠, 불처럼 또는 바람, 이런 청각과 또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성령이 마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았잖아요. 지금 내시도 어때요? 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확신하게 되었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해주셨구나. 더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은혜 사라졌지만 또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본과 동시에 이 빌립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현상도 있지만 또 뭐예요? 내 안에 이런 기쁨이나 또는 사랑이나 또는 자비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시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기쁨이 막 솟아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솟아나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예요. 우리는 기쁨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외부에서 뭔가 나를 기뻐할 뭔가가 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외부에서 오는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져서 나를 흡족하게 해서 기뻐한 경우가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좀 살아오시면서 최근 한 몇 개월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때가 뭐가 있나? 정말 궁금하네. 뭐 있었어요? 사실 우리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 술에 굴러가는데, 그렇죠? 인생 술에 굴러가면 내가 주어진 일 하고 그냥 이 사람 뭐 싫어도 만나고 있잖아요. 이 남편 뭐 못생겼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입을 덮고 자야 되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외부의 조건이 맞춰져서 정말 기쁘다 하고 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어쩌다가 그런 기쁨이 찾아오더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집을 사면 몇 년 기쁘대요? 네. 결혼하면 얼마나 기쁘셔요? 한 달이요? 손주 보셨잖아요. 손주 보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볼 때마다 기쁘니까 그거는 또 좀 다른 영역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환경과 조건이 맞춰지는 기쁨은 찾기도 어렵고, 또 찾아온다 해서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가면 우리 영적 건강에 해로워요. 세상 즐거움의 특성이 그래요. 세상 즐거움이 계속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우린 그래요. 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 기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오래가면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게 세상 기쁨의 특성인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그래요. 이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저 상에서 웃어. 아니 지금 저 형편에 교회를 가. 아니 저 형편에 저렇게 마음이 편안해. 얼굴이 저렇게 온화해? 편안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이 내시가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내시가 어때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 기쁨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수레를 이제 움직여서 다시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 수레를 굴러나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데, 그 인생 수레길에서 마음에 샘솟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에너지가 되고 연료가 되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 보실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하면서 빌립의 행적을 이렇게 끝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소도는 이제 아소도는 아소도시라는 그 블레셋의 또 하나의 도시예요. 블레셋은 다섯 도시 국가의 연합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인데, 이렇게 아소도를 거쳐서 아마 그 서쪽 해안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서 가이사랴 항구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이거 다른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일화가 뭐였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이고요. 갈릴리 너무 북쪽이고, 가이사랴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유아 박해했던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를, 항구를 이 가이샤,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거기를 개발한 거예요. 거기 지금 유적이 있어서 거기 전차 경기장, 원형극장 뭐 이런 데가 다 유적이 지금도 있어요. 관광지예요. 성지순례 갈 때 거기 갔었거든요. 원형 경기장에서 얘기하면 막 울려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막 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요, 재밌는 것은 이 가이사랴에 약 20년 후에 바울 사도가 여기 도착을 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 사도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일을 팍팍팍팍 갈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항구로 들어온 거예요. 이 항구로 바울 사도가 들어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빌립의 딸들이에요. 빌립의 딸들. 이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빌립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 가이사랴 항구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정착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의 딸들이 당시에 예언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아 이 가정도 믿음으로 잘 꾸렸던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시의 수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4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태워주시고 때로는 그 세례를 멈춰주셔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레를 출발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에티오피아 내식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레를 타고 자기 길을 가는 내시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수레를 몰고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종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수레에 말씀을 태우고 성령을 태우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힘으로 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열심히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일을 늘 지혜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